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인데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영안을 뜬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에, 좀 편안하게 진행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와 산업 현장에서 똑같아서는 불신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올 수가 없죠.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없으면 사실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힘이 없으면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될 수 없는 조건만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도 말씀을 허락하셨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모든 이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 민족만 선민이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은 미국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결국 민족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인데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구원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 율법, 이것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만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으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복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이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업과 그 일에 대해서 이런 확신과 비밀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모르고 있지만 이런 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붙잡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사실은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의 눈,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 자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또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던 중세교회, 교단 이름이 카톨릭이잖아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는데 대단하게 본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국물을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뭔가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개혁교회들이 일어났죠. 어, 그런데 이 개혁자들을 없애면 되는 줄 알았지만 없앨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 교회가 보이는 모습,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를 못 본다면 결국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더 이상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좀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악처럼 보는 이런 문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조건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핵심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목회자가 위에 올라와 있든지, 조직이 위에 올라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나 현대 교회의 어떤 주장하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든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우선으로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산업 현장에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신하고 볼 수 없다면 자꾸 우리의 겉모습이나 환경만 쳐다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대열에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본다면 안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없이 어떻게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처럼 산업 현장에서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들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불신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세 가지 벽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축복을 소유하게 하셨죠.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벽, 두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벽,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런 벽들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벽을 초대교회는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볼 때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나 때문에 문제가 다 왔다가 보면 문제가 빨리 풀릴 시작이 되죠.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기회가 와요. 중직자들은 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못 얻는다고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외부에서 자꾸 요인을 찾기보다 우리 자신의 벽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자신을 좀 버리고 믿음의 그릇을 약간만 넓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조금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그 생각이 뭐 다른 각도에서는 맞을 수 있다. 존중하게 된다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데 보통 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내 주장과 기준만 맞다라고 하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그렇게 정서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요. 그게 그릇이 되거든요. 믿음의 그릇을 내 자신의 벽을 뛰어넘을 때 넓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믿음의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바로 이 축복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벽, 초대교회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문들이 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냥 너의 기준, 너의 생각으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와 함께 항상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벽을 넘어버리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좀 멈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큰 축복들을 놓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일이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과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간단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의 벽을 뛰어넘는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기능, 나의 열심,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막 금식하기 위해서 산에 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벽을 빨리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넘어야 될 벽 중에 나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벽을 초대교회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환경의 벽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벽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속지 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을 어떻게 이겼냐 하면 죽음의 순간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마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했는데 다 아는 사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직자가 세워지더니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하는 그 일이 산업 현장에서 부르심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확신이 왔다면 그 미션이 하나님 주신 게 맞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우리의 현장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환경에 묶여서 전도의 벽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 중직자가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후대들이 한 번에 살아날 수 있는 길, 뭐죠?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 절대 환경에 묶이거나 거기에 도태되지 마세요. 지금 많은 문제가 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미래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단한 어려움, 대단한 응답, 그게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 범위, 그 지점이 어디일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다음 것을 볼 수 있다면 미래의 벽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이때부터 아무도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또 로마서 15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방향, 저 서바나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 방향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오늘로 확실하게 앞당겨져 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때부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갱신하고 큰 그릇을 준비했죠? 일꾼을 세운 겁니다. 어떤 일꾼을요? 성령 충만한 확신을 가진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벽, 환경의 벽, 미래의 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러면 벽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벽을 넘어서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힘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속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는 시작.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깨달음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세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부르심의 그 이후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저에게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자꾸 속아요. 산업이 커지고 막 조직이 커지고 돈의 배경이 많아지고 이러면 세계보고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똑똑하고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 있어요. 매일 질문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거의 성령 충만을 많이 놓칩니다. 좀 크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안 맞으면 눈에 안 보이게 절대로 잘 안 될 거예요. 항상 내 수준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게 결론이 왔는데 어떤 결론을 제가 내렸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경험이 오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될 게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보다 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욕해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 상관없다. 오히려 고맙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거를 통해서 또 나는 바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구나. 해결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결론이 와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세우고 뽑아라.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규모를 만드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힘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겠죠. 이게 초대교회의 그릇이었어요. 세계복음화로 확장되는 그릇이 갖춰지게 된 거죠.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속해서 인도받는 교회, 또 파라에서 인도받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 전부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전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약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홍해가 아직 있는데 가르지 않았는데 건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어떤 말에서는 빌어먹어야 될 거지들을 모아놓고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하라고 한 거예요. 가이오 같은 인물만 딱 모아놓고 세계 복음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충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지혜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왜요? 사람의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죠. 그리고 네 번째로 칭찬 듣는 자를 세워라. 우리가 단순히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죠? 욕 듣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자, 당연한 얘기죠.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너무 크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미 다 와 있는 축복,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떨 때는요, 대부분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부끄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만의 중요한 시간을 꼭 찾고 만드세요.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산업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영안을 뜨고 믿음의 일꾼들, 중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산업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산업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며 역사하시는 이 축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과 중심이 있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